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자녀는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를 통해 자녀는 위대해지게 됩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인 한나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가장 강하고 진한 눈물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눈에서 나오는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 통곡합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바치던 날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어머니의 눈물 속에 성장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제사는 눈물의 제사입니다. 눈물은 하나님 만드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끔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 영화의 감독이었던 멜 깁스는 하나님의 눈물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 눈물은 진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서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소를 원합니다. 웃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미소보다 눈물을 통해 더욱더 값진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눈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더욱 맑아집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창은 깨끗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는 만원경을 통해서보다 눈물을 통해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눈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볼 때는 흰자위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 가운데 있는 검은 눈동자를 통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흰자위가 아니라 검은 눈동자를 통해 사물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사물을 식별하게 하셨을까요? 탈무드는 이 인생의 신비, 검은 눈동자의 신비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푸르기 위해 눈물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눈물이 필요할 때 미소를 선물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린 무지개를 참 좋아합니다. 그 화사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원한다면 소낙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소낙비가 없이는 결코 7빛깔의 무지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인생을 원하신다면 우린 때때로 눈물겨운 소낙비를 각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값진 것은 눈물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나에게서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드린 기도의 모습은 제사장의 오해를 받을 만했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기도 방법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모인 공동체들이 향과 제사 제물을 준비한 후에 예배 의식에 참여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준비한 제물도 없었고 제사장의 지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의 중재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입장에서 한나가 홀로 성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기도를 들렸을 때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를 책망하며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한 여자로 보인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결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 제사장은 전통적인 기도 방법을 무시한 채 새롭고 독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나를 보고 책망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한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 거듭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나는 종교적인 제도에 매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의 책망에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람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한나가 희생제사와 의식을 초월해 성소에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드린 최초의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여한 역할에서 벗어나 독특한 방식으로 거룩한 역사에 진입했던 것이다. 그녀는 희생제사와 의식을 회피한 채 성소에 나타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드린 최초의 여자, 아마 최초의 평민으로 여겨진다. 그녀의 행동은 그만큼 비범한 것이었다라고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공을 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주의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범하기 쉬운 오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망각한 채 기도하다가 일어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는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실을 거듭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헤롯 왕의 핍박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형식이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던 여인 한나. 그녀가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 새학년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독의 어머니들, 열려있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나는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